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분명하게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안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은 평강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강이죠. 그러니까 평강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평강을 이게 누리게 하셨다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죠. 이것이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평강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20절입니다. 다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먼저 20절은 이사야 63장 이 11절과 상호 참조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기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 이 모세의 사명과 위치, 사역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양으로 맡겨 주셨죠. 그리고 목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63장의 구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본문을 쓸 때 63장 이 11절 이 제1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면서 썼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가지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큰 목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63장에서는 올라오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끌어내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63장에 목자 그리고 본문 20절에 큰 목자 이렇게 같이 쓰고 있고 63장에 올라오게 하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이끌어내신 이것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목자라는 표현은 이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 63장 이 목자가 큰이라는 그러한 형용사가 붙으면서 같이 다시 한번 쓰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자를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강조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쓰임을 보면은 출애굽 사건과 상호 참조적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히브리서에서의 이 두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제2의 출애굽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제2의 출애굽임을 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런데 보면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예수님을 큰 목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우위 강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래서 큰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 직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이제 아론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죠. 그러나 그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제사장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목자됨과 그 어떠한 목자와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이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자됨은 단지 이 모세처럼 한 민족의 해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역의 완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은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죠. 그런데 이 우월성 안에는 늘 완전성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자 역할은 더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자름이 없는 완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다른 어떤 목자에게서도 대체될 수 없는 최종적이고 충분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영원성이죠. 그래서 부활을 기초한 영원성입니다. 이 우월성은 이제 영원성으로 선명하게 갈리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목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죽음이라는 이 한계에 이르게 되었죠. 더 이상 양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양떼를 영원히 지키시는 그러한 참된 목자, 큰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 불가한 것이죠.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시고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월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큰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했을 때 이 이끌어내다 이 동사는 이 출애굽할 때 쓰여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63장 11절에 보면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하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이끌어내다 이런 동사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원어는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근데 71년 번역 성경은 쉽게 말해서 이 구약의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래서 옮겨 놓은 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이 72역에서 보면은 이사야 63장 21절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끌어내신 이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또한 히브리서 저자가 이사야 63장 11절에서 이 제1의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적었다.
그렇게 다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다들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주석에 보면 학자 윌리엄 레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을 표현하기 위해서 헬라어 아나게인, 그러니까 이끌다, 끌어내다 이 동사를 저자가 선택함은 이사야 63장에서 70인경에서 동적어 헬라어 아게인, 이끌다의 사용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그 객관적 증거가 이제 70인역 번역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예수님이 큰 목자 되어 주심으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내심으로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지금 행하고 계시고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 증거가 이제 70인형 번역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제 홍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죽음의 장소가 홍해이죠. 그래서 뒤를 보면은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데도 갈 수가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죽음의 상태에서 이끌어내셨죠. 죽음에서 스스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그 죄를 전가받아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 부활의 능력을 전가시키셔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상태에서 이끌어내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것이 믿어지면 자유를 경험하고 해방을 경험하고 참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0절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근데 피는 제물을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제물로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구약에서 언약은 이제 제사와 늘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제 화목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은 이제 소, 양, 염소입니다. 그리고 피는 이제 제물을 상징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려졌고 그 기름은 태워서 이제 화제로 드렸죠. 이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과 봉헌자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먹고 드린 자도 먹는 것, 이것은 하나님 관계의 회복, 이 화목제가 담고 있는 언약이 하나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성도와의 이제 화목,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언약 가운데 있고, 이번에 성도 간에 화목해야 한다, 그것이 회복되는 그것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이제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상태가 평강인데 그 평강을 위해서 이제 제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이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강이,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이제 회복되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주신 이유는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포기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렇게 긍휼 때문에 계속해서 화목제를 주시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짐승에게 전가하시고 그 관계를 잘 가져가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를 다루고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 이것이 이제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관계를 잘 맺으시고 싶으셨죠.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화목제물은 일시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만 평강이 유지되고 다시 죄를 지으면 다른 짐승의 다른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제사를 매년 드려야 했고 반복 속에서 제사는 점점 이제 형식적으로 변해간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무뎌졌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구약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죄로 우상 숭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율법에서 정해놓은 이 제사는 점점 쇠화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새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사람에 대한 교제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다시 저희들과 교제하시고 또 서로 관계 맺으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의 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완성시켜 주십니다. 인간에게는 그 한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 제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죄값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구약에서는 때마다 제사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효력을 가지신 이제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은 이 모든 것을 이제 함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짐승은 죄를 잠시 덮을 뿐 이제 제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없으신 이 창조주가 피를 흘리신 사건은 온 우주의 죄를 제거하고 또 남을 만큼의 무한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번에 한 번에 이것은 이제 주님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하다. 그 부활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사망 권세 아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다 깨트리셨죠. 완전히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확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주님의 제물됨이 완전하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면 충분하죠. 그분이 흘리신 피는 단 한 번에 모든 시대와 모든 영혼의 죄를 감당하기에 충분할 만큼 그 충분을 넘어서는 위대한 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두려움 속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성소의 휘장을 찢으십니다. 우리는 매번 짐승 잡을 필요가 없고 언제 어디서나 이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 평강 때문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목적에 충실해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평강이라는 그 상태에 날마다 있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의 그 목적에 부합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강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이고 연결되면 뜻이 부어지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잘 연결되어져 있으면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은혜를 갚는 것은 은혜를 주신 분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뜻은 주관적으로 깨닫고 어떻게 혼자 생각하고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검증되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문맥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행함, 이 삶을 이제 앞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이제 경건함과 이제 경외함이죠. 그래서 왜 기쁘신가 하면은 경건하면 또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면은 그 앞에서 죄와 피 흘릴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3장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한 세상 이런 곳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고 그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결단해 보고 하지만 저희들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 너희 자신을 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하고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루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저희들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그 앞에 즐거운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 근데 이 뜻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삶을 기뻐 받으시는데 그것을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랬을 때 여기서 이루신다가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을 주어라 하고 뒤에 능동태, 그러니까 동사,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이 행함이 이루신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기쁘게 드려야 하는데,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날마다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이 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전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사, 이렇게 온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루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보면은 부러진 뼈를 맞추다,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채워서 자신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적합한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운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그 자체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무언가 그 고유한 정체성을 계속 공급하시고 그리스도로 통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만 하려다 보니까 안 돼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내가 있기를 애쓰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에 잘 부합해서 그 목적을 잘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를 잘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채우심과 이끄심과 또 사용하심,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피 되시는, 영원한 언약의 피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의 관계를 누리고 그 평강의 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온전하게 하시며 자신의 뜻을 공급하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공급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로,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고 뜻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그래서 평강을 이루게 하시고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완전한 승리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을 이끌어내셨고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그 능력을 같이 연합되게 하셔서 믿는 자도 그 능력 안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건져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심,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오셨다라는 것을, 이 일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그 평강 속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한번 성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 가운데 정말 이 땅에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 뜻과 목적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며 그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계속해서 의미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목적을 날마다 의미 있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